누구든 그의 믿음으로 살고 죽으리라.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종교가 뭐냐 또 이렇게 묻게 되면 사람들마다 믿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는 절에 다니고 부처님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불교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생각해서 그 유일신 예수를 믿지 않아요. 또 성령님을 믿지 않아요. 유일신인 하나님 사상에 의해서 알라를 믿는데 이런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 알라라는 뜻이 유일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다 믿지 않고 모세 오경 중에 일부를 믿으니까 또 마호메트가 만든 경전을 또 믿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슬람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상신을 믿어가지고 뭐 살았을 때나 또 죽었을 때 묘를 만들고 또 제사 날이 되면 또 기일이 되면 태어난 날이나 또는 돌아가신 날이 되면은 날을 정해서 거창하게 죽은 사람의 생신을 차려주고 죽은 사람의 제사밥을 차려주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는 죽은 조상 귀신이 힘이 약해지면 후손들을 못 도와주니까 밥 잘 드셔가지고 어떻게든 힘이 강해져가지고 우리 자손을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유교 사상에 의해서 조상신을 또 믿게 됩니다.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또 다 믿는 대로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 이렇게 절에 다니거나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교리에 의해서 극락왕생한다 이렇게 믿고 또 그렇게 이제 도를 깊이 닫지 못하고 팔정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깨달음이 좀 잘 안 되고 그래도 착하게 선하게 살면 이 세상에 윤회를 해서 어떻게 보면 환생을 해가지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은 부자로 뭐 여자는 또 남자가 되기도 하고 남자는 여자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윤회 사상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내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이 아들을 부모로 여겨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또 적용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부모가 덕이 없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제사 지내는 그날 밖에 뭐 새나 고양이나 뭐 짐승이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돌아가신 부모님 몸짓이나 행세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모님이 그런 짐승으로 환생을 했다고 또 윤회를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다 믿음대로 삽니다. 우리 신앙인들도요 가만히 보면 각기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믿음대로. 어떤 분은 정치에 관여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 뭐 소년보 뭐 목사나고 해야 되나요? 뭐 세계로교회 또 정광훈 씨나 뭐 이런 분들은 정치에 아주 깊이 관여를 해가지고 아직도 탄핵의 정국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 믿음대로 하고 믿음대로 설교하고 믿음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 종교가 있고 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과연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또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단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또 그 믿음이 추구하는 행동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말을 하기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만약에 악인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면 그 악인은 악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불교인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 이 사람은 불교의 철학과 교리를 따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이런
타 종교나 그리고 믿음을 그의 믿음대로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의인이면 좋겠지만 의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들이 살기는 하지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믿음인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거나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 앞에서는 우리 행동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경찰 앞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사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우리의 몸가짐을 주의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얘기하면 신앙인들이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기가 막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폭력이에요. 폭력. 성경에서는 겁탈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제약과 폐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폐역은 반역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강포라고 하는 폭력, 폭행, 분쟁, 변론, 다툼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는 앞에서 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시도록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나는 폭력적입니다. 나는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내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어떻게든지 간에 내 생각과 내 교리나 이념을 주장해서 박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폭력적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째 하나님께서는 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 3절 4절 볼까요? 3절입니다.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아멘. 하박국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고 있는데 겁탈은 말 그대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폭력 파괴입니다. 강포도 같은 뜻입니다.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하마스 여러분 알고 있죠?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하마스 흉악포와 폭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변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의견이 크게 차이가 나서 논쟁하는 것, 다툼이나 투쟁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심각한 갈등의 상태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여야 또 보수 진보의 이 심각한 갈등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같은 뭐 생각을 갖고 있는 당 안에서도 갈등이 막 일어나잖아요. 경선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믿는 신앙인들이에요. 다 따져 들어가면 그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뭐 정치하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사회생활 하든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인지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그들 가만히 따져보면 주일날 어디에 가 있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 신앙인들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 믿음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을 의지해서 해석하면 겁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겁탈하는 자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것이에요.
강포한 자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앙은 이렇게 폭력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잡히고 또 교회가 잘 되려면 폭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적이고 겁탈려가 강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제 더 깊이 생각하면 오늘 3절에서 변론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려면 변론이 일어나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하는 자는 그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강포한 자는 강포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투는 자는 항상 다투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이 백성을 어찌하여 심판하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절박하고 안타까운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1장 6절에 보면 볼까요? 1장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 일으켜서 이스라엘 남은 유다까지 하나님 심판하셔가지고 성전까지 다 파괴시키는 멸망이 차게 됩니다. 얼마나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신앙인들의 멸망 앞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목격하고 그들을 포기하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라고 이거 아주 강조하는 말이죠. 보란 말이요. 주목이는 주잖아요. 보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들을 점령하도록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인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의 신앙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요? 강포한 사람, 겁탈하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 그리고 분쟁하고 다투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면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면 절망적입니다. 불교인이 그의 믿음으로 살면 극락왕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지옥 불일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누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대로 살아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이 의로워지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은 자기의 생각이요. 구원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확신에 불과한 것이요. 말씀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요구하시는 사랑의 법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성령님의 갈급한 하나님 요청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힘을 주세요. 네가 힘이 없느냐? 내가 힘을 주겠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내가 능력을 주겠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힘을 주세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옆에 계셔서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거뜬히 도와주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의 믿음으로 살다가
심판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느냐, 내가 의로운 사람이느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믿음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악인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았으니까 의로운 삶을 사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성화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길을 가십시오. 죄를 용납하지 마시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남들은 다 하는데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어 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구별된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게 살 때 구원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가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받는 일이 많아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능력이요, 예수 믿는 힘이요, 예수 믿는 권세요, 특권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같이 보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인들이 강포한 자의 믿음으로 또 다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럴지라도 성경 오늘 본문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산다,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건강하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의 믿음으로 여러분 건강하게 됩니다. 그의 믿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하는 일이 잘 되게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행동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면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축복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2장 4절을 보면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갈대아인들을 사용하셨는데, 여기 4절은 그의 마음은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유다를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하니까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는 정직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릇돼 먹었어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더 악하고 불의한 이방인을 끌어다가 심판하십니까? 우리 신앙인들 잘못했는데 우리 신앙인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우리를 심판할 때 나보다 더 나쁜 놈을 시켜가지고 심판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이긴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교만하고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겐 더 엄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럴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 있을 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섰을 때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도구로 어떤 일을 하도록 책임지도록 쓰임 받을 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정직해야 됩니다. 속여서는 안 돼요. 거짓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하나님 계시니까. 백성들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다, 이런 그런 결단 속에서 항상 살아가야 됩니다.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헌법재판소나 또는 대법관이나 판사나 어떤 이치에 있는 시장이나 어떤 의원이나 어떤 지도자나 마을의 이장도 다 한결같이 그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교만하지 마라. 네가 그 자리 차지하고 있다고 교만 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심판하고 네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심판받고 네가 심판의 도구로 쓰여 있는데 너도 심판받을 줄을 알고 교만하지 말라. 너는 더 악한 존재로 설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심판을 받고 있어요. 벌을 받고 있어요. 건강에 해치고 아파하고 있어요. 무슨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해져서 저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그걸 거울 삼아서 나도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잘 됐지 봐라, 그 꼴 당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하고 탄핵할 때 나도 대통령이 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누가요 길을 가다가 막 교통질서 앉아있고 횡단보도 막 건넜을 때는 그 사정 모르잖아요. 건널 만큼 어떤 안타까워 급박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잘못했고 죄를 저질렀지만 비난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도 급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거울 삼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신앙인의 삶이고 정직한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성 어거스틴이 이신 칭의의 교리를 만들어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믿음으로 다 의롭게 된다는 뜻인데, 예수를 믿으면 다 죄가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의롭게 하고 불리어진다 이런 뜻인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불교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해석할 때 앞에 있는 의인을 다 빼버리고 믿음으로 산대, 믿음으로 천국 간대, 믿음으로 다 된대, 믿기만 해 하면 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믿느냐? 깡패가 믿는 거예요. 깡패가. 그 믿음대로 살다가 깡패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어떻게 인용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작은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요, 내 의로운 행위가, 내 선이, 내 착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고 싶다가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십자가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내가 막 결단하면서 손가락을 자르면서 내가 이 나쁜 행동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 돼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죄인이 의롭게 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지옥 불고등에 있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얘기할 때 내가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 의로운 사람으로 불리어지는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믿음대로 살지 마세요. 예수의 믿음,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그 믿음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 정도는 뭐 다들 하는 거니까 다들 교회 다니면서 다 그렇게 한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과연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면은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막힌 것이 다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앞에 있는 산도, 여러분 장애물도 다 허물어지고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그 믿음 모시고 나를 닮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고 예수님 말씀도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한다는 말이고 예수 이름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기도를 하는데 대통령의 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미국에 가가지고 타협하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서 주일날 들었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맹세할 때에도 부모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 언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아버지를 욕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는 거고 그때 예수님이 시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을 때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통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앙인들은 화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악인은 그 믿음으로 살다가 멸망을 당하고 신앙인들 중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의인의 믿음대로 살다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앙인들은 그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화는 여기서 원문에는 슬픈 일 그런 뜻이거든요. 애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신앙인들이 있냐면은 여기 보면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을 멸망시키고 이게 이제 갈대아 사람들의 모습인데 다른 민족을 멸망시켜서 그 민족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오는 거예요. 경쟁 사회니까 경쟁해가지고 다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민족을 다 멸망시키고 그들을 다 탈취하고 내 이득으로 취하는 민족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0절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멸망시키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서 막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어요. 그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좀 약한 회사를 집어삼켰어요. 그거 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되면 화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대아 민족이 여러 많은 민족을 제국이 되었으니까 멸망시켜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잡기도 하고 그들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에게는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부당한 이익, 합당한 이익이 아니라 그냥 탈취하는 것입니다. 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막 총놀이하면서 민간인이 살상되고 죽어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이런 민족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포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 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21세기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옛날 뭐 전쟁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에서 전쟁, 무역 전쟁, 관세 이런 전쟁, 남과 북이 대치된 상태, 그것을 또 이용하는 정치적인 세력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자가 볼 때 다툼, 분쟁, 폭력, 폭행 이런 것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 조금 이득이 되면, 그래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실리주의를 많이 얘기하는데, 미국 영미 철학에서 실리주의라는 것이 좋은 말이 결코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면 하나님을 있다고 믿자, 이런 것이 실리주의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이득이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자, 이것이 미국인들의 신앙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득이 안 된다면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리주의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실리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되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득이 되면 그것을 취한다는 것이 실리 아닙니까?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화가 있고, 뭐 여기 서너 가지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은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2장 18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게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들고 내가 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을 막 우상처럼 섬겨요. 내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회사를 정말 끔찍하게 생각해요. 내가 자동차를 샀어요. 그 자동차를 정말 신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뭐 가족이 누군가 그 차를 새 차를 먹어가지고 흠집이라도 하면 막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차를 더 귀하게 여기니까. 그게 다 우상입니다. 사람이 귀하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신앙인들이 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존귀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됨됨이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 우상은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나, 내가 만든 것이 우상이거든요. 내가 만든 것.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 우상이고, 그것을 놓고 무엇을 바라는 것, 그게 우상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좀 잠잠하게 떠들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토를 달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뭐 내 상황, 내 형편 그 따지지 말고, 내가 좀 어려우니까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순종하면 어려움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그게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악인은 이것저것 따집니다. 이득이 될까 안 될까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순종하면 이득이 될 것이라는 것만 믿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20절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장 20절을 시작. 오직 의인은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잠잠해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믿을 때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각기 다른 종교와 또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다 믿음대로 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의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 다니면서 악한 짓, 못된 짓 하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과 축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거듭남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나를 의롭게 하고 또 살게 하는 주님이 계시네. 주님이 계시네. 모든 만물 사라진다 해도 모든 만물 사라진다 해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 계시네. 내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 내 모습 그대로는 사랑하시네. 나 의지하리 나 믿으리 나 의지하리 나 신뢰하리 나 신뢰하리 나의 주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 그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리 나 높이리라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주님이 계시네 주님이 계시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모든 만물 사라진다 해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 계시네 주님이 계시네 나에게 주님이 계시네 어떤 때문이 아닌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의지하리 나 신뢰하리 나의 주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리 나 높이리라 나 높이리라 나의 주 나의 예수 나 의지하리 나 의지하리 나 신뢰하리 나 신뢰하리 나의 주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은혜 안에 우리 날 높이리라 나의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주시는 사랑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보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도 놀라운 만큼 변화된 내 모습을 내가 발견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인들 의인은 그의 믿음대로 살고 복받는 축복의 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는 앞에서 겁탈, 폭력, 하나님 거기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의인을 에워싸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신앙인들의 잘못된 믿음대로 살다가 유다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갈대아 사람들의 마음은 심히 교만했습니다. 또 그들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많은 민족을 파멸의 길로 이끌었고 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민족보다 더 큰 심판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 믿음대로 살다가 어떤 사람들은 유다인처럼 멸망을 당하고 또 그것을 목격하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불신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순종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대로 살다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아니면 멈추고 말씀이면 손해가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영혼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의인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조차 깨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사오니 아직도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요, 우리 여전히 폭력적이고 다투면서 분쟁과 갈등 속에 있으면서 우리의 요구를 관찰하기 위하여 정말 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다가 우리가 멸망의 길을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인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닮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평탄한 길이 되고 형통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들 어린아이들의 하나님 모습 속에서는 계급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계급이, 지위가, 권세가 없습니다. 다 섬기는 자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요 신앙인의 삶이요 축복된 삶인 것을 늘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축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아멘하여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아버지 오늘 얻은 하나님 소득 중에서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소서. 무명으로 또 주정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여 드려오니 하나님 각자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하실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축복하오니 재물이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를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 키가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가 자라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되 지혜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자라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도 칭찬받아 존귀한 인물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면류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오니 그들의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의인은 그의 믿음대로 산다고 하였사오니 내가 의인인가 강포하고 다투는 자인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의인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린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